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주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악도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 성장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졌던 사울 추종자 세력들은 다시 그들끼리 규합하고 있었습니다. 이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 추종 세력 중에 핵심 인물은 이 사울의 사촌이었던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전투에서 죽었지만 그의 군대 장관은 지금 살아서 이렇게 내전 중에서도 권세를 잡는 그 모습에서 이 아브넬이 얼마나 여우 같은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죠. 아브넬의 그 이름의 뜻은 찾아보니까 내 아버지는 등불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아브넬 같은 기회주의자가 등불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할 때, 그 여우 같은 아브넬이 등불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 장군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추대했고, 이스보셋도 아브넬이 등불인 줄 알고 이 북쪽 이스라엘 왕위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넬 장군의 섭정이 시작되게 되죠. 아브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근거지를 삼았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전부를 자신의 수하로 포섭해서 반 다윗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밑작업을 했고 힘을 키워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이 이런 반대 세력의 분위기를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많은 신하들의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정치적인 보복이나 군대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무모하고 바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브론의 그 뜻인 교제하다, 이 말과도 같이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 풍요함에 다윗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이후에 죽는 날까지 지금 이 헤브론에서 보냈었던 그 시간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헤브론에서 그 주님과 꾸준히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고 또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또 환경이 나에게 불리한 판도가 깔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로 7년 반 동안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들 역시도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고 또한 환경이 나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 판도를 한번 따져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지파 수는 1대 10이었고 이 병사들의 숫자나 무기의 양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결국 이 두 세력은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고 다윗과 사울 세력 간의 전쟁은 이 기브온 전투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브온이 어디인가? 유다 지파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이었는데 이 사울 세력은 그곳을 교두보 삼아서 유다 지파와의 전쟁을 치르고 그 기드온을 전략적 전진 기지로 삼을 계획이었어요. 군사적으로 참 옳은 선택이었고 전략적으로도 참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의 코앞인 그 기브온 땅을
이 아브넬에게 쉽게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군사를 보내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쪽 군대 장관 요압과 사울 쪽 군대 장관 아브넬이 격돌하게 되죠. 기본 연못가에서 두 세력은 소규모로 충돌하게 되고 다윗 군대 측은 20명이 죽고 사울 세력 측은 360명이 죽습니다. 병사의 숫자나 무기면에서 아브넬 군사가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쪽과 팽팽하게 대치한 것을 볼 때 사실상으로는 다윗 군대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두 세력 간의 국지적인 전투는 2년간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사실은 영적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명분이 뭡니까? 한자적으로는요, 일하는 구실이에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명분이 나 스스로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 일은 금방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신앙적으로 영적인 명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될까? 다윗과 사울 진영의 전투를 보십시오. 이 전투는 사실상 동족 간의 전투입니다. 양측 간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왕인가? 이 명분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영적 명분이 있었죠. 주님이 택하신 왕이라고 하는 구실입니다. 반대로 그 외의 10지파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꼭두각시로 세운 이스보셋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부족 간의 그 이득과 정치적인 야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불안하고 흔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해관계가 바뀌면 또 언제든지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 측 사람들처럼 영적 명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인생의 중요한 그 선택 앞에서 그 기준이 무엇이 되십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내 뜻입니까? 다 좋은데요. 그 선택 속에서 거룩한 영적 명분이 있는지,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만한 거룩한 구실이 있는지 나 스스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할 때, 그럴 때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크고 작은 그 전투에서 점점 다윗 진영으로 우세하게 전세가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사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생은 누적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셨지만 내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크게 규합하며 단단해 보였던 그 사울 집안의 몰락을 외부 전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로부터 시작되게 하시더라고요. 사울 측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 꼭두각시 왕 이스보스 사이의 균열이었습니다. 어느 날 군대 장관 아브넬과 과거 사울 왕의 첩 리스바와의 불륜이 들통나게 돼요. 리스바는 사울의 왕의 두 번째 아내였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아내는 아히노암이었고요. 당시 선대왕의 첩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후계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즉 이스보셋만이 아버지의 첩 리스바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선대왕의 첩을 넘본 것은 이 자신이 사울 왕과도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고 이 꼭두각시 왕도 세웠다가 다시 폐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은 오만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넬의 선 넘는 그 행위를
왕이자 아들로서 이스보셋은 가만둘 수 없었고, 그래서 7절 중간의 내용처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라고 여러 신하 앞에서 면박을 줍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이스보셋의 헛된 착각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스보셋 통치의 결정적인 패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과연 군대 장관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인데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내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개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누군가를 비하할 때 쓰던 비속어입니다. 개는 이 문란한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었고, 머리는 이 삶더라도 먹을 수 없는 부위로서 불필요한 부분을 뜻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개 머리냐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문란하고 불필요한 사람이냐라는 의미로서 지금 아브넬은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널 다윗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널 살려주었는데 그 은혜는 모른 채 감히 나를 지적해. 그리고 그 첩은 나를 왕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첩이 나를 유혹한 건데 그 허물을, 그 잘못을 그 여인에게 돌려야지 왜 나한테 돌리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또 여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이나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둘 다 공통된 문제점은요, 거룩한 삶의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신앙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간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에게는 그런 거룩한 기준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이해관계와 합의된 욕망으로 뭉쳤다 보니까 언제라도 부딪히고 깨질 수 있는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없이는요, 하나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서로를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여기며 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그 아이를 노엽지 않게 하며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는 부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즉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관계도 그저 이해득실로 모였다가 얼마 못 가서는 감정적으로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흩어지는 이 상처만 남는 관계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쉐마 성도님들께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없이는 절대 이웃과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기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나 화가 난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상처를 받고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리는데요. 이제는 이스보셋을 내가 버리고 반대쪽인 다윗과 언약을 맺어 다윗에게 이스라엘 10지파 전체를 내가 바치겠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브넬은 즉시 다윗에게로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몽땅 바치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넬이 직접 10지파의 리더들까지도 대동해서 다윗에게로 찾아가 뜻을 전하고 자신의 진심을 말하죠.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호재가 다가왔고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피 흘림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으니 당연히 이 아브넬에게 고마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성대한 잔치까지도 열어주게 되죠. 물론 아브넬은 뼛속까지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과거의 사울 왕을 등에 업고 출세했던 것처럼 이제는 줄을 바꿔서 다윗을 등에 업고 출세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넬이 그런 식으로
다윗 왕을 이용하게끔 허락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내용과도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이 아브넬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인간적인 욕심의 대명사였던 이 아브넬은 며칠 못 가서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다윗을 등졌었던 아브넬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 바치게 하시면서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과업을 완성해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넬의 손을 통해서요. 다윗은 이 사울 잔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적하던 사울 집안 사람들 본인들끼리 서로 다투어 망하도록 이끄시며 악인의 계획을 바꾸셔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졌다가 7년 반 만에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명분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앞으로도 통일 이스라엘을 다윗이 이끌어 나갈 때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왕이 되도록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조급한 그 마음을 버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